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가락을 보세요. 펴져 있나요? 쥐어져 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본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의 근본은 놓지 못한 손에 있다고요. 우리의 손은 무엇을 잡고 있나요? 과거입니다. 지난 상처, 누군가의 말 한마디, 30년 전 배신, 40년 전 실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래를 잡으려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망, 기억되고 싶은 열망. 이것도 손에 들려 있어요. 명예도 손에, 돈도 손에, 때론 사람까지도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디 있나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숨, 이 심장 박동은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손이 너무 바쁘거든요. 과거와 미래를 쥐느라 현재를 놓친 겁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더 가져야 산다. 놓으면 죽는다. 쥔 손만이 당신을 보호한다. 쌓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평생 어떻게 더 줄 것인가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밤 11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도 제때 가지 않고 모두 놓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 누군가 자리를 빼앗길까봐, 직책을 내려놓으면 무언가 잃을까봐, 돈을 쓰면 인생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움켜잡았어요.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하지만 물으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쥐고 있던 것들, 정말 행복했나요? 그 돈, 그 명예, 그 직책, 그 인정이 당신을 행복하게 했나요?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었나요?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아무리 성공해도 혼자인 것 같고,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도 외로운 그 기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그런가요? 손에 뭔가 들려있는데도 자꾸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손에는 현재가 없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쥐고 싶어 하는 이유 아세요?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걸 느껴서입니다.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져요. 아직도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아직도 해보지 못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쥐려고 합니다. 더 남기려고, 더 기억되려고, 더 사랑받으려고 해요. 지금이라도 뭔가 더 얻어야 할 것 같아서 손가락을 더 꽉 쥡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당신이 쥘수록 떠나가고 집착할수록 외로워집니다. 당신이 더 많이 원할수록 당신에게서 더 빠져나갑니다. 소유욕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유욕이 당신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불안은 당신을 조종합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 당신의 결정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당신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지난 것을 놓지 못해서, 미래를 두려워해서, 현재를 살지 못해서 만든 고통입니다. 당신이 자리에 누워서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뭐 했나? 이게 다인가? 정말 이 정도밖에 못했나? 내 인생이 이건가? 죽을 때까지 이대로인가? 그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당신의 영혼이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손가락의 통증이 이제 견딜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당신의 영혼이 느꼈다는 거죠.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느낄 때만 고칠 수 있거든요. 깨어날 때만 변할 수 있거든요.
당신이 이 법문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밤은 평온한가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놓지 못한 사람들의 밤은 이렇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자식이 연락 안 한 지 1년이 되는데도 자꾸 전화를 다이얼하다 끊고, 죽은 친구의 목소리가 자다가 생각나서 깨고, 지난해 겪은 배신감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고, 예전 상사의 말 한마디가 새벽 3시에 자꾸 생각나고, 40년 전에 한 결정이 지금도 후회되고, 못한 말들이 쌓이고, 빌지 못한 것들이 쌓이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마음속에 돌처럼 박혀 있어요. 밤이 길어요. 정말 길어요. 1시간이 10시간처럼 깁니다. 자다가 깨고 또 자고 또 깨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한숨을 쉬어요.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만나면 채워집니다. 친구를 만나면 좋아지고, 자식과 통화하면 낫고, 누군가 옆에 있으면 괜찮아져요. 그러나 미련은 다릅니다. 미련은 아무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자신도 못 채워요. 왜냐하면 미련의 주인은 당신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고쳐주지 못해요. 약도 없어요. 오직 당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미련은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30대에 실패한 사업이 40대에 배신한 사람으로 바뀌고, 50대에 못한 말로 바뀌고, 60대에 가면 인생 전체가 놓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찹니다.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요. 마치 당신의 가슴에 돌을 올려놓는 것처럼. 그리고 70대, 80대의 죽음이 오면 당신은 그 미련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 돌을 가슴에 안고 가야 해요. 이것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밤마다 깨우고, 당신의 입맛을 없애고, 당신을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2600년 전에 이미 아셨어요. 쥔 손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꽉 펼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사이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당신이 지난날의 배신에 매달려 있으면 오늘의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당신이 못한 말에 집착해 있으면 할 수 있는 말을 놓칩니다. 당신이 흘러간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빼앗긴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당신에게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가장 무서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두려운 건 말입니다. 이렇게 놓지 못한 채로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묻혀갈 때 손에는 여전히 그 돌멩이들이 들려 있을 거란 뜻이에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쥐고 있을 거란 뜻이에요. 해방되지 않은 채로, 평온해지지 않은 채로.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당신이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변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놓기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이젠 충분해. 이제 놓고 싶어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신호입니다. 비운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비움은 단념이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포기한다는 게 단념이라면 비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움은 이것이 나의 삶을 해친다는 걸 명확히 깨달았으므로 손을 편다는 겁니다. 미련이 없는 거예요. 원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깨달음만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한 비움은 수행입니다. 절을 가야 하는 수행이 아니라 당신의 침대에서도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수행이란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배운 숨쉬기와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의 침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그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세요. 배신감이라면 그 배신감이 지금 당신의 몸 어디에 있는지 느껴보세요. 가슴인가요? 목인가요? 뱃속인가요? 정확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의 온도는 뜨겁나요? 차갑나요? 그 감정의 색깔은 어떤 색이에요? 검은색인가요? 빨간색인가요? 만약 그 감정이 모양이 있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이것은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감정을 이름으로만 알아요. 나 지금 분노한다. 나 지금 외롭다. 나 지금 후회한다. 이렇게 라벨을 붙이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했어요. 감정을 정말로 느껴보라는 거죠. 신체적으로요. 오감으로요. 당신이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 감정이 약해져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이름을 모를 때 강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이야. 내 배신감은 가슴 중앙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빨간색처럼 보이고 만져보면 뻣뻣한 상태구나라고 명확히 인지하면 자동으로 거리가 생깁니다. 당신이 그 감정과 분리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감정의 관찰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한 알아차림입니다. 둘째, 그 감정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물이 흐르듯, 냇물이 흘러가듯이요. 당신이 강물 위에 나뭇잎처럼 그 감정을 물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떠내려 보내는 거죠. 힘을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절대 까먹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그 감정에 붙잡혀요. 까먹어야 해야 하는 마음이 또 다른 집착이 되거든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과거에 겪은 것이고 지금은 아니다. 지금 내가 겪는 게 아니다.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고 가슴이 뛰고 있고 살아있다. 그 감정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그건 기억일 뿐이다. 기억은 현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공간이 생겨요. 감정과 당신 사이의 공간. 그 공간이 커질수록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마음 호흡법을 해보세요. 밤에 누워있을 때 편한 자세를 취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세요. 1초, 2초, 3초, 4초까지 세면서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이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1초, 2초, 3초, 4초까지 세면서요. 역시 천천히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세요. 지난 것은 지났다. 나는 지금을 산다. 내 인생은 지금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걸 5번, 10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마음이 현재로 돌아와요. 자동으로요. 마치 집에 가던 사람이 제 집으로 돌아오듯이 당신의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와요.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현재에 머물 때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은 항상 과거와 미래에만 있거든요. 현재에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고통이 있나요? 없어요.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비움의 진짜 의미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한 수행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신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그 한 사람, 한 가지 일, 그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해보세요. 그 감정이 어디 있는지 찾고 온도를 느껴보고 색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과거라는 걸 인지하고 천천히 흘려보내세요. 신기할 거예요. 방금 전과 지금의 당신이 다를 겁니다. 그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 무게가 가벼워졌을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움이에요. 첫 번째 경험이에요. 이것을 계속하세요. 매일 아침 매일 밤. 이 방법을 계속하면 며칠 뒤, 몇 주 뒤,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깊은 말씀입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다. 가벼워지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쥐고 있던 것들, 돈, 명예, 인정, 사랑, 성공, 자부심, 이 모든 걸 놓으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을까요? 그럼 당신은 뭐가 될까요? 당신이 남아요. 진짜 당신이 남아요. 그 모든 라벨을 벗은 채로요.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은 채로요. 그 모든 집착을 풀어낸 채로요. 순수한 당신, 생명으로서의 당신, 단순히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살아있는 그 당신이 남아요.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비운 그 공간에 새로운 것이 들어와요.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새로운 관계가 들어오고 예상치 못한 기쁨이 들어오고 당신이 평생 못 느껴봤던 종류의 평온이 들어와요. 마치 빈 그릇에 물이 채워지듯이요. 부처님은 이 상태를 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모든 불이 꺼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분노불, 미련불, 불안불, 욕망불이 다 꺼진 상태. 그러면 당신에게 뭐가 남을까요? 온화함이 남아요. 부드러움이 남아요. 수용함이 남아요. 그리고 가장 신기한 건 그 온화함이 타인에게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평온해지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평온해져요. 당신의 자식도 편해지고, 당신의 친구도 편해지고,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도 뭔가 편안함을 느껴요. 밤이 깊어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가 깨물지 않거든요. 새벽 2시에 깨면서, 아, 그때 내가 왜 저랬지 하지 않아요. 새벽 3시에 깨면서, 자식 생각으로 가슴 철렁하지 않아요. 밤이 이제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밤이 당신에게 평온을 주기 시작해요. 밥도 맛있어져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어요. 국의 맛이 국이고, 밥의 온기가 밥이고, 숟가락의 무게가 숟가락이에요.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산책을 가면 나무가 초록색으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나무는 그냥 나무였어요. 무의식적으로 지나친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무가 보입니다. 초록색의 강잎이 보여요. 나뭇가지 끝에 맺힌 이슬도 보여요. 새가 그 나뭇가지에 앉는 모습도 보여요. 세상이 다시 생생해져요. 자식 얼굴도 다시 보입니다. 진짜 자식 얼굴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당신이 투영한 불안으로 자식을 봤어요. 너는 왜 이리 독립적이지? 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 하는 당신의 투영으로요.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는 당신의 해석으로요. 그런데 이제 그냥 자식이 보입니다. 당신의 기대도, 당신의 두려움도, 당신의 욕망도 벗어내고 그냥 그 사람이 보여요. 더 나아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놓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아침 햇살도 보이고, 새 울음소리도 들리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손가락이 보이고, 그 손가락의 온기가 느껴져요. 당신의 딸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들리고, 당신의 아들의 말에서 걱정이 느껴져요. 세상과의 연결이 다시 시작돼요. 삶이 다시 생생해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는 죽은 채로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당신이 지금까지는 영상을 보듯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르다는 걸 느껴요. 당신이 놓지 못했던 것들이 당신을 지배했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생각을 조종했고,
미련은 당신의 밤을 빼앗았고 불안은 당신의 현재를 삼켜버렸어요.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노예처럼, 감정의 노예처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을 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처음엔 낯설 거예요. 손이 가볍다는 게 신기할 거고,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평생 뭔가를 쥐고 살아왔으니까요. 빈 공간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뭘 하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 정체성이 뭐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두려움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 당신은 그 빈 공간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익숙해질수록 그 빈 공간이 뭔지 알게 돼요. 그게 당신의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손가락을 펼쳐보세요. 처음엔 뻣뻣할 겁니다. 손가락이 떨릴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쥐고 있었으니까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요. 하지만 계속 펴면 점점 편해질 거예요. 손가락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 이게 자유였구나. 이게 평온이었구나. 내 손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 있었구나. 당신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 이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남은 기간이 아니라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 같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이 순간을 깨달았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원했다는 뜻입니다. 평온하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자유로워지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변화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요. 오늘 밤부터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마음 호흡법을 해보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마음 호흡법을 하면서 당신의 현재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이제 놓아주자.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게 뭔지 인지해 보세요. 오늘도 뭔가 집착하고 싶은 게 있나요? 오늘도 불안해하고 있나요? 인지하기만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펴보세요. 당신이 일어났을 때 오늘 뭘 놓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은 아내의 말 한마디를 놓을까? 오늘은 회사 동료의 무시를 놓을까? 오늘은 돈 걱정을 놓을까?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놓아보세요. 처음엔 힘들 겁니다. 습관은 강하거든요. 평생 손에 뭔가를 쥐고 사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손가락이 자동으로 쥐어지려고 할 거예요. 마음이 자동으로 집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다시 펴면 돼요. 또 쥐어지면 또 펴면 돼요.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한 수행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하는 것, 하나씩 펴는 것, 매일 펴는 것. 하지만 매일 펼치면 어느 날은 손가락이 자동으로 펼쳐져 있을 겁니다. 당신이 일어나면 손가락이 이미 펼쳐져 있을 거예요. 마음이 자동으로 현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신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을 겁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일 거예요. 아,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면서요. 아, 내가 이렇게 오래 그걸 쥐고 있었네. 하면서요.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끝은 여기에 있다고요. 놓는 것, 비우는 것, 그리고 현재에 머무르는 것.
이것만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고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깨어났거든요. 이 법문을 들으면서 당신의 영혼이 무언가를 기억했거든요. 아,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나는 평온할 수 있겠구나. 내 손을 펴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이미 느끼고 있어요. 이제 당신이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고 잠드실 건가요? 그 질문을 마음에 안고 잠드세요.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쥐고 있던 그 무언가, 누군가의 말, 과거의 상처, 미래의 두려움, 자존심의 상처, 그 모든 것. 오늘은 이것을 놓고 자자. 손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놓아주세요. 내일 아침 당신은 다르게 깨어날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걸 알게 될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